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리는 비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하나님 흑암의 권세, 흑암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만이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며 성령의 평강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546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한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질병 중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와 치유의 역사,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진정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귀한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재단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셔서 육체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허약함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 저들의 몸에 하나님 치료의 기적이 역사나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참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재단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고 증거되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재단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영화롭게 써가는 귀한 제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마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척박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온전히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유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진정 신앙인의 모범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언행심사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사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또한 들으시며 응답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되며 역사하는 거룩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1장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의뢰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저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도 저는 끝까지 설교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또 더 안 하지, 그죠? 자, 어쨌거나 하여튼 뭐 저는 또 준비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자, 드디어 솔로몬은 이제 성전 공사를 마쳤습니다. 3장에서는 성전의 외관의 그러한 규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지었다라고 말하고 지난 4장에서는 성전 안에 놓여지는 기구들에 대하여 은, 금, 또 놋을 입혀서 다 이제 그렇게 기구들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거룩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었고 또 금으로 다 씌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성도들도 성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한 우리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변함없는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온 지 480년째 되던 해, 즉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에 둘째 달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고 마침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년 되는 해, 이제 11년째 8째 달에 그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린 겁니까? 무려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공된 여호와의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정말로 매우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마 더 남달랐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에게 그토록 이제 야, 너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모든 많은 것들을 내가 준비해 놨으니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 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의 그 감동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시비가 또 교차하고 또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참 아버지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솔로몬은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매우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매우 벅찬 그러한 마음, 감동으로 가득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은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으로 무엇을 가지고 오려고 하느냐면, 물론 이제 그 성전을 짓고 나서 다윗이 그 전에 드렸던 이제 모든 금과 은, 곧 이제 온갖 기구들을 성전 창고로 옮겨서 그곳에 보관하였다.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 외관과 내부의 기구들과 이제 성전 창고에 놓여질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도 성막과 같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이 지성소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즉 각 지파의 어른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들이 다 모인 때가 언제냐면 7째 달 큰 명절에 그들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7째 달 큰 명절은 무슨 날일까요? 7째 달 큰 명절은 무슨 날이에요? 네? 3절에 보면 7째 달 절기, 이 날은 7째 달의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또 이렇게 수확을 거두게 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7째 달 큰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왕에게로 왔고, 또 이제 솔로몬은 또 레위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너희들은 레위 사람들이 이 궤를 메어 올라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레위 사람들이 매게 했을까요? 솔로몬은 다윗이 한번 저지른 실수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 장로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그 궤를 메어오도록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른 곳에 있을 때에 그의 궤를 옮겨오다가 수레에 싣고 이제 옮겨왔잖아요. 그러다 그만 이제 그 우사의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 소들이 이제 난리를 치면서 이제 그 우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임을 당하고 아무도 그 궤에 대하여 옮겨올 생각을 못했을 때에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 레위인들이 이 궤를 메어와야 된다. 이게 아무나 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궤를 레위인들, 그 궤를 메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궤를 메어와서 다윗성이라고 말하는 오늘날 시온산이라고도 하는 다윗성의 그 궤를 이제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의 다윗성에서 건축한 여호와의 새로 건축한 여호와의 성전 내 지성소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하여서 이제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집했던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궤를 레위인들이 메어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궤와
회막과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다윗성에 머물러 있었던 그 이제 언약궤와 그와 함께 거기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함께 또한 보관되었던 성막과 그 안에 보관되었던 여러 가지 기물들을 그들이 다 가지고 올라왔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구들을 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운반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아마도 대략 40여 년 동안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드디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이 그들이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솔로몬 왕과 이제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에 6절에 보면 그들은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잡아들였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셀 수도 없었고 다 기록할 수도 없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그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시브리 원문 즉 시브리 성경에는 시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냥 양과 소가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암수가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암컷, 암양이고 소는 숫소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제 제사로 드린 제물이 암양과 숫소였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암양과 숫소를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암양과 숫소를 드리는 제사는 유일하게 화목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는 그런 일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도 안 되고 특별히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게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즉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두 돌판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우리는 요약합니다.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10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놓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이웃과의 화평 이것을 중요시하는 의미에서 그들은 이 암양과 숫소를 드리는 화목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양과 소를 드렸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암양과 숫소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운반한 뒤에 성전의 맨 안쪽 마련된 그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곧 지성소에 놓인 그룹들의 날개 밑에 안치되었습니다. 지성소를 지을 때 거기에 이제 그 그룹들의 날개를 수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언약궤가 거기에 이제 안치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룹들의 활짝 핀 날개가 여호와의 그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운반할 때 쓰이는 막대기, 즉 채를 위에서 덮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 막대기는 길었기 때문에 언약궤에서 밖으로 뻗어나와 그 끝이 지성소 입구에 닿아서 지성소 입구에서는 보였지만 지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 그래서 제일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가져다 두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적인 의미의 성전은 바울의 신학을 보면 바울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전된 우리 안에도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인 우리들 안에, 성전인 우리들 마음의 성소에, 특별히 지성소에 제일 먼저 모셔두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단지 솔로몬이 성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두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오늘 이 의미를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오늘 우리 성전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지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매주 이제 이메일이 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리서치, 목회 연구원 이런 데서 이제 설문들을 조사하는 건데, 그 설문 조사하는 내용들을 이제 저에게 이제 참고하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있어요.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언행이 불일치한다는 걸 거의 다 인정하고서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언행이 불일치하다는 걸,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정말 불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우리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거고, 정말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무엇이 주관해 가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온 것도 중요한 사건, 그냥 그렇게만 보지 말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언제나 항상 모셔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정말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면서 그들이 수많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양의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제 그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에 기록되어진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 10절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과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돌판 외에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아마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신앙의 암흑기였던 340년 동안의 오랜 사사시대에, 그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 아마 분실되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이유는 그냥 왜 하나님의 이 언약궤의 두 돌판만
있었다고,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진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또 혹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을 볼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송의 삶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뒤에 제사장들이 다 성소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각자의 주어진 반열, 곧 제사장의 직무와 순번, 또 뭐 당번, 비번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다 몸을 성결하게 한 채 성소에서 주님을 섬길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반열은 제사장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다윗이 아주 체계적으로 24개의 반열로 나눴던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완공한 뒤에 성전 봉헌의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봉사하지 않은 까닭은 이때의 성전 봉헌 제사가 너무나도 방대했기 때문에, 또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오늘 비번인데 뭐 나는 안 해도 되지가 아니라 모두 함께 나와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나와서 아름다운 축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성전의 찬양대원들도 모두 함께 참석해서 찬양합니다. 특별히 찬양대의 대장으로 맡겨진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이 세 명의 지휘자들을 통해서 모든 재금을 비롯하여 각종 악기들이 나팔과 함께 부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비롯하여 그들의 아들과 친척들은 모두 고운 모시로 만든 신옷을 입고 이제 제단 그 동쪽에 늘어서서 그들이 이제 각기 악기로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그들이 그 곁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아주 그냥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거대한, 매우 성대한 그런 아름다운 행사가 지금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자, 모든 제사장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만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언약궤가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의 또 7월 절기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위해서 다 모여야 되는 그 절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며 함께 이 큰 축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그들이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3절 마지막,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구름이었습니다. 신비로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빽빽하게 가득 채우자 제사장들은 그 구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종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구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그분이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전 봉헌식 때에 초자연적인 구름이 성전에 충만하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에게 일러준 그 규격대로, 그 설계도대로, 말씀대로 그것을 다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옛적 시내산에서 모세의 성막이 봉헌될 때에도 그 성막을 인준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성막을 온통 뒤덮는 그런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났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모세가 세운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 온 백성이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이 진정 성전되는 것은 그 속에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진정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서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주야로 정말 묵상하고 읊조리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이야 제가 이 새벽마다 그날 읽을 성경을 보내드려도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볼 수 있어도 카톡을 확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말씀을 읽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역대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는 광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성전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진정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는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 우리는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을 행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말씀이 온전히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교역자 원례회 및 야유회가 있습니다. 남선교회에 이제 그 야유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나가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이제 차량 준비와 또 간식을 준비해 주신다고 그래서 정확한 인원이 나와야 되니까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제약이 없습니다. 아무나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행사와 계획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영혼 비록 가래도 난